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 주님을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못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필리핀 다스마 목장 김영화 목녀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씨와 때를 따라 변하는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 우주와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일상을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할 곳을 주시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취업과 진로, 진학과 학업, 사업과 일퇴 어려움으로 염려하는 자들에게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사 근심이나 걱정보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실하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사람과 관계 문제로 지친 영혼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배 때 주시는 설교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기쁘고 형통의 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나 목장, 일터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자들이 기도로 먼저 섬기고 하나님의 힘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 만날 때에는 서로 용납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병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조건 없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깨끗이 치유해 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대통령 선거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위해 더욱더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를 세워주소서. 많은 선교사님과 신앙의 선배들이 헌신으로 섬기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5월 11일 쉴만한 물가로 불러주신 많은 VIP들 다시 교회 목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의 씨를 뿌리고 기도하며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목사님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소서. 목장을 통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삶 공부를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소서. 새벽을 깨며 기도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셔서 행복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국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찬양하면서 헌금 보고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6월 첫째 날 아버지 하나님 첫 주일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5월 달도 가정의 달로 저희들의 아버지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이 6월 한 달도 주께 맡기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은 세우지만 아버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며 아버지 작은 것 하나라도 주께 맡기고 주께 아뢰고 주님의 아버지 보호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한 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터 또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이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 고센 땅의 축복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한 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업의 길들, 취업의 문들, 결혼의 문들을 순적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 기말 시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취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면접이나 모든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외롭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어서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 목녀님이 아버지 하나 조목조목 기도한 대로 주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 이 나라 이 민족이 나아가는 앞길 위에 하나님께 보호 인도하심을 받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가장 아버지 하나님이 합당한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복된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내게 있는 것 중에 주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는 청지기의 심령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거 우리 최영기 목사님 가정교회 1일 특강 은혜 가운데 지난 월요일 날 잘 마쳤고요. 또 어제는 싱글초원 체육대회 즐겁고 안전하게 잘 마쳤습니다. 목장 전환을 위한 유초등부 세미나 우리 어저께 잘 다녀왔고요. 우리 각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일 특세 내일 있습니다. 공동체 금식 겸 1일 특세 내일 오전 5시 30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삶공부 수료시 계속하고 있는데요. 확신의 삶 일터의 삶이 지난주에 끝나서 오늘 광고 마치고 1부 시간에는 확신의 삶, 그 다음에 2부 시간에 일터의 삶 간증 수료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영전 모임 오늘 예배 후 1시 반부터 2층 VIP에서 예수영전 모임 있도록 하니까 우리 신청하신 분들 그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 시간이 이번 주간부터 화요일부터 목요일로 변경이 됩니다. 반원들에게는 다 알려드렸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이번 주간부터 화요일에서 목요일 시간은 동일하고요. 이렇게 변경됩니다. 2025년도 여름 성경학교 교사 컨퍼런스가 6월 16일, 27일 양일간 있다는 거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쭉 보시고요. 신약교회 정신을 공유하는 일에 많은 동참 있으시기 바랍니다. 866차 평세가 부산 미래로 교회에서 있는데 에콰도르 목장의 김철환 장로님, 이지영 권사님 다녀오시겠습니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 국회 청원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려고 광고에 실었는데요. 반성경적인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좀 아시니까 자꾸 이제 이게 이제 말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정책기본법 하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동성애를 통과시켜 달라 이제 이런 거라서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면 이제 교과서에도 이제 다 그런 것들이 너무 지금도 비슷하게 다 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따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은 동성애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설교도 잘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어떻게 5만 명이 돼야 이제 이것들이 이제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제가 금요일 날 청원 동의했을 때가 35,000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요. 일주일 남았으니까 우리 요 링크는 우리 목장님들 통해서 여러분들 목장 단톡방에 전달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중으로 꼭 한번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조민현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서울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잘 마쳤고요. 우리 출산 박태준 신유경 성도님 또 귀한 딸을 낳습니다. 2부 시간에 축하. 여기 나오네요. 네, 우리 아빠는 2부 예배 시간에 나온다 그랬으니까 나와서 함께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구 함성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우리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 감고 하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한번 더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번 주 겁니다. 읽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일생도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 오늘 예수영전 모임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예수영전 모임을 좀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찬양이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확신의 삶 이제 그 수료식 할 텐데 우리 오 목사님 강의하셨습니다. 오 목사님이 나오셔서 쭉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확신의 삶 이번에 강사로 섬긴 오관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수료식 하기 전에 제1기 확신의 삶 학사복으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확신의 삶 과정은요 3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7주간의 강의를 진행되었습니다. 기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주 휴강이 있어서 10주 만에 강의를 마쳤습니다. 총 20명의 성도님들이 신청해 주셨고요.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은 아래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확신의 삶 강의 목적은요 3가지입니다. 첫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세우고 신앙의 출발에 꼭 필요한 기본기를 갖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세우고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를 확인하며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목자와 목원 간의 영적 교제와 관계를 깊게 하여 목자의 영적 리더십이 세워지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옆에 그림을 한번 실어봤는데요. 이번 과정에서는요 확신의 삶 주교자와 함께 보조교재로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로도 함께 활용을 했습니다. 영적 가이드 교재는요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과 나눔 그리고 질문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그것을 돕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큐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음 기수에 확신의 삶 다음 기수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수료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료하신 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우리 앞에 이름 기록된 대로 한번 화면에 실린 대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네, 나와주시죠. 자, 우리 김보아 목녀님, 우리 김성호 목자님, 네, 순서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수료증 제25-1호 이름 김보아 위 사람의 행복한 교회 삶 공부 과정 중 확신의 삶 1기 과정을 성실히 감당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하리이다. 2025년 6월 1일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 손근석.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 목자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남정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원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모든 우리 반원분들, 수강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 격려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김은경 우리 지사님 나오셔서 우리 확신의 삶 또 간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몽골 목장 김은경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어둡고 우울한 터널 속 같음을 아시고 당신께 더 가까이 오길 기대하시며 세우신 줄 압니다. 이번 확신의 삶은 우울함에 빠져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날마다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자 듣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신의 삶 강의 중 제일 중요한 첫 단원의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 한마디부터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겼는가?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이라면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맡기지 못하고 내 지식과 이성과 감정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땐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나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죽으신 분이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심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삶 공부를 통해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고 있는 기도의 시간을 다시 정하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자리로 먼저 나아가리라 다짐하게 되었고, 이 어두운 터널 속 같은 시간과 문제들도 이미 해결되었음을 확신합니다. 또한 VIP들을 전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VIP들을 소개하고 기도하며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신의 삶 수강 중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맞춤형으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심을 듣게 되어 너무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오관수 목사님의 유쾌한 성품과 재미난 강의로 주말 저녁에 어떤 TV 프로그램보다도 재미있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다시 한번 모든 일에 사소한 일까지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려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 모든 것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가능케 하실 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은경 수사님 생명의 삶도 아주 잘하시고 또 확신의 삶까지 감사합니다. 확신의 삶 하신 목자님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 목자님들 잘 정리하시고 하셔서 또 목원들께 좀 전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에스더서는 이제 다 끝났고 오늘부터 이제 역대상을 들어가는데 이제 주일 설교는 에스더 강의 한두 번 정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왕후가 왕을 위해서 준비한 이제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두 번째 잔치가 열리기 전날 밤에 이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잔치에 갔다 온 아하수에로 왕이 쉽게 잠을 청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그러니까 소원을 말해봐라라고 했음에도 에스더가 말을 아꼈기 때문에 그렇죠. 더욱이 한 번 더 잔치를 준비하겠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오시면 그때는 말씀드리겠다고 하니까 왕이 궁금함이 더해졌습니다. 왕은 잠이 오지를 않자 억지로 잠을 청하느니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밤에
이제 잠이 오지 않을 때 이제 나이 들면서 잠이 잘 안 오고 그러잖아요. 잠이 오지 않을 때 억지로 잠을 자려고 그러지는 마세요.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하면은 더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경책을 읽으시면 효과가 좋다라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 그날 밤에 신하들에게 왕궁의 그 궁중실록 쫙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그거 갖고 오라고 해서 읽게 시킵니다. 역대실록이라는 게 한 권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되게 많았겠죠. 하지만 꼭 어느 부분을 읽고 싶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확인하고 싶어서 읽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그거 듣고 있으면 혹시 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읽으라고 한 것이니까 특별히 어느 부분 읽어라 이렇게 한 건 아닐 거예요. 신하들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한 권을 가져왔을 것이고 또 어떤 페이지를 펴갖고 읽었겠죠. 그런데 마침 그들이 왕을 위해서 읽어준 그 부분에 무슨 사건이 적혀 있었습니까? 두 신하가 왕을 암살하려고 모의했던 것을 모르드게가 사전에 알고 에스더를 통해 고발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일이긴 하지만은 왕은 자기에 관한 일이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던 일을 다시 들으니까 잠이 들기는커녕 잠이 확 달아났을 겁니다. 정말 그때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해. 감히 나를 죽일 생각을 해? 내 신하들이? 왕은 다시 한번 그때 일을 생각하며 몸을 떨었겠죠. 그러면서 왕은 묻습니다. 이렇게 나를 살린 것이나 진배 없는 모르드게에게 그럼 어떤 상을 주었었지 우리가? 신하들은 사실대로 말하죠. 저희들도 잘 모르겠지만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는 어떤 관직이나 상도 내린 적이 없네요. 이렇게 적힌 거 보니까 이 기록을 읽는 우리로서도 참 이해가 안 가기는 하죠. 자신을 그저 조금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왕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어떻게 포상하는 일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을까? 왕은 그렇다 쳐도 왕 옆에 있는 신하들이 좀 이렇게 왕을 잘 보조하려면 귀뜸을 좀 해줬어야죠. 이런 사람한테는 상 줘야 된다고. 이렇게 모르드게는 왕에게 완전히 잊혀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절묘한 시간에 가장 절묘한 방법으로 모르드게는 왕에게 기억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재밌는 영화를 보고 나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와, 반전이 끝내줬어. 반전이 끝내줬어. 재미없는 영화는 너무 뻔해. 반전이 없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밋밋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성경에 봐도 언제나 끝날에 가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을 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반전을 어떻게 일으키시냐면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우연 같은 일을 통해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1절을 볼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 구절을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참 재밌거든요. 생명의 삶에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70인역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인류 최초의 번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70명이 번역을 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제 1, 가로 2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각주가 붙어 있는 걸 여러 번 보죠. 그 조그만 번호를 매기고 그래서 그게 뭐지 하고 각주 이렇게 내려가 보면 70인역에는 이렇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각주를 붙어 있을 정도로 이 번역본이 권위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1절을 70인역이 어떻게 번역했느냐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70인역 번역자들은 문자적 번역을 한 게 아니라 해석을 하면서 번역을 한 거예요. 해석적 번역을 한 거예요. 즉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은 인간이 보기에 그저 잠이 유달리 안 온 날 혹은 내일 에스더가 말할 것이 궁금해가지고 그거 생각하느라고 잠이 잘 안 온 날 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그날 밤 왕이 잠이 잘 안 든 이유는 주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왕이 잠을 잘 못 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잠이 잘 안 온다고 해가지고 꼭 역대실록을 읽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을 써도 됐고 그냥 계속 잠을 안 자면서 뜬 눈으로 세웠다 이럴 수도 되고 근데 그날따라 역대실록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신하들이 그 책을 펴서 읽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의 다른 부분을 읽을 수도 있는데 하필 왕이 암살당한 뻔한 일을 기록한 그 부분 즉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기록된 그 부분을 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연과도 같은 일 많이 있으시지 않았나요? 어쩌면 내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한 것보다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게 된 일이 더 많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그 우연히 일어난 일이 오히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적도 있지 않으셨나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볼게요.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은요, 사마리아 전도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빌립 보고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길로 가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이해되지 않았겠죠. 아니, 지금 여기서 열매가 되게 많은데 왜 또 딴 데로 가라 그러실까? 하지만 음성에 순종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경험이. 이 경험은 어느 때부터 시작되냐면 오순절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어 이랬잖아요.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어.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열흘 뒤에 성령님이 내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었죠. 무슨 말씀이 생각나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겠죠.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러셨는데 정말 예루살렘이 성령의 역사로 막 들썩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럼 그 다음 말씀도 이루어지겠네 이거죠. 그 다음 말씀은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럼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까 그 다음은 사마리아 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생각하고 가기 싫은 곳이지만 사마리아에까지 가는 순종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이미 하시는 일을, 예루살렘에서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으니까 순종하고 온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령님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이제 사마리아 사역은 그만두고 광야길로 가라 그러셨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순종하죠. 여러분, 순종하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경험했으니까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같은 선순환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선순환이에요. 순종의 선순환. 한번 순종하죠. 그러면 역사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하시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하셨는데 그럼 내가 순종하면 또 하시겠네. 이렇게. 그럼 더 큰 명령에도 순종하고 그럼 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럼 이게 순종의 선순환. 여러분, 빌립이 광야길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길 거야, 이거 알았겠어요? 하지만 절대 순종하고 갔다고요. 가는 중에 누굴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높은 관리를 만나서 복음 전해가지고 어떻게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가가 그때 쓴 단어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성경 구절 마침이라는, 마침. 빌립은 전혀 몰랐고 기대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마침 일어났다. 우연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그 방법 중에 하나, 이 신학에서는 이것을 섭리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섭리. 그러니까 섭리는 좀 풀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 이 정도로 말할 수 있겠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이야, 뭐 그거 운이 좋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같은 우연이 이상하리만큼 자주 일어나는 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에요. 저의 인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서 그 젊은 시절에 아프리카 한인교회 목회를 하면서 웬만한 사람은 경험해보기 힘든 아프리카 생활을 5년이나 경험하게 하신 것도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우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 계획에는 아프리카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수요기도에 오셨던 지난달에 오셨죠.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조성택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소 목사님,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사는 한인들이 목사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데 목사님 한 젊으니까 가서 3년만 썩다 오시지.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인심 써가지고 한 5년 썩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MP3 파일이라는 것도 몰라가지고 공테이프에다가 설교를 녹음해가지고 서류를 보낼 정도로 푹 썩다 왔습니다. 하지만 그 5년이 제 목회 인생에 얼마나 큰 자산이 되고 있는지 나는 아직도 감사해요.
제 착각인지는 모르지만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삶 공부는 딱딱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다고들 말씀하세요. 수업 시간에 종종 말씀드리는 아프리카 얘기와 예화들이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5년간의 생활은 제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우연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우연의 파도 속에 그냥 제 인생을 좀 맡긴 것밖에는 없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했던 2012년 12월도 그랬습니다. 부목사 사역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7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7년을 하고 딱 나니까 왠지 좀 이제 여기선 그만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뭐 담임 목사님, 성도님도 아무도 뭐 오래 있는다고 눈치 주는 사람 없는데도. 그리고 그때 이제 제 나이가 이제 44이었어요. 그런데 뭐 스펙이 있어야죠. 아프리카에 가서 5년 썩고 왔고, 또 여기서 또 대전에서 7년이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 부목사 사역 경험이 없는 거예요. 대형 교회 부목사 사역 경험이 없는데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을 해주겠어요. 원서에서부터 떨어지죠. 그걸 아니까 이제 내지도 않았고. 여러분, 그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흰머리 좀 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말도 안 되는 그 공테이프 서류를 담임 목사님께 전달해드린 그 부목사님은 저보다 한 살인가 밑이었어요. 그런데 양쪽으로 이렇게 흰머리가 잘 이렇게 났어요. 같이 사역을 하는 중에 언젠가 대전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구한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이 또 면접을 보고 보고 설교를 했어요. 연속으로. 그 목사님이 이번 주에 하면 제가 다음 주에 가서 면접 보고 설교하고. 누가 됐겠어요? 그 목사님이 됐죠. 그 목사님은 저보다 뛰어난 점이 너무 많으신, 지금도 제가 본받고 싶은 분이에요. 그 목사님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떨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안 좋대요. 그래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날 풀이 죽어가지고 퇴근하고도 집에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가고 이 반석천을요 12시까지 돌았어요. 내가 안 된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 내가 안 돼. 그 목사님 워낙 훌륭했으니까. 그 안 된 이유 중에 맨 마지막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너무 어려 보여서 그런 거야. 제가 또 동안이잖아요. 이렇게 어려 보이는데 누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뽑아주겠어? 하나님, 흰머리 좀 나게 해주세요. 흰머리 좀. 하나님이 너무 기도를 세게 들어주셔서 이제는 백발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2012년 이제 청년부, 장년부, 여름 수련회 다 마치고 목사님과 개인 면담을 하면서, 목사님 올해까지만 사역할게요. 올해까지만 하고 개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딜 봐서 개척을 하겠습니까? 개척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척은 그만큼.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마음이 조급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급해서 뭐라도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개척을 하려다 보니까 서울은 엄두가 또 안 나고, 대전에서 또 7년, 제절이 고향도 아닌데 대전에서 7년을 살았다고 여기가 좋아 보이는 거야. 또 옆에 보니까 한창 그때 세종시 천마을이 건설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월요일 이런 때는 쉬니까 그런 때를 이용해서 제가 세종시 정말 많이 갔습니다. 가서 왜 가냐, 부동산 들락날락하면서 상가 좀 나온 게 있어요. 몇 평이라 조그맣도 좋으니까 좀 난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렇게 두세 달을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는 중에 10월 중에 서울의 한 교회로부터 한번 원서를 내보라는 연락을 그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제가 무슨 배짱이었는지 몰라요. 난 개척하려고 준비하니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번 떨어졌던 상처가 너무 컸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청빙 받아서는 안 간다. 다시 그 장로님께 일주일 뒤에 전화가 오기를, 한번 원서라도 내보시면 어때요? 그래서 마지못하는 마음으로 원서를 냈고, 그럼 설교를 한번 오라고 해서,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러 갔고, 그렇게 원서를 낸 지 딱 2달 만인 12월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됐었습니다. 제 생애의 가장 큰 우연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이 말이죠, 땀 뻘뻘 흘리면서 수고한다고 열매가 꼭 거기에 비례해서 생기는 건 아니다 라는 믿음은 나한테 있어요. 그렇다고 성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실함, 부지런함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위에 플러스 알파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이거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처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하라는 것은 좀 하고
그분이 가라시면 좀 가고, 그때 우연처럼 찾아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과 신하들이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하만이 왕궁 바깥들에 도착을 해요. 시간은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실록을 읽어볼 정도니 깊은 밤이었을 거예요. 이 깊은 밤 시간에 하만이 다시 입궐을 한 이유가 뭐죠? 그것은 지난 시간에 본 에스더 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에스더가 마련한 첫 번째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를 받은 하만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욱이 두 번째 잔치까지 초대를 받았으니까 더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첫째 잔치 하고 오는 길에 기분이 영상했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여전히 자기한테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르드게가 정말 싫었거든요. 집에 오자 아내와 친구들한테 얘기를 시작합니다. 일단 자랑을 좀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주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 자리에 앉혔다면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였다. 재산, 자녀, 권세. 이거 인간이 자랑하는 건 딱 이 세 가지예요. 뭐죠? 돈, 자식, 그다음에 명예. 그런데 하만이 왜 이런 자랑을 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말이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내 앞에서 벌벌 기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저놈의 모르드게는 뭘 믿고 나한테 저래? 이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자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야기합니다. 뭘 그렇게 기분 나빠해요? 그냥 죽이면 되지. 이 말을 하거든요. 아니 어차피 10개월 후면 다 죽일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12월로 날짜를 정했잖아요. 그리고 왕한테 허락도 받았잖아요, 여보. 그 다 죽일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몇 달 좀 일찍 죽이는 거 왕이 허락 안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말하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만은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왕이 그 한 사람 죽이는 거 허락해 줄 텐데 내가 그럼 죽이면 되지, 이랬다고요. 그래서 한 걸음에 다시 그 늦은 밤 시간에 입궐을 한 거예요. 아내와 친구들은 아침에 가서 허락받으라고 했거든요. 5장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그 자를 거기에 달도록 왕께 허락을 받으세요. 하지만 하만은요, 그날 밤을 못 참은 거예요. 그날 밤을 참지 못하고서 서둘러서 왕한테 온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말을 하려고.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왕은 바로 그때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신하들이 하만이 마침 바깥들에 와 있네, 누구 없냐? 그랬더니 하만이 와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왕인 내가 정말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너는 내 측근이잖아. 한번 이 사람한테 내가 왕으로서 어떤 상을 줘야 될지 너 좋은 생각 좀 없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하만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고 싶은 상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말한 상 주고 싶은 사람이 나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착각은 이제 자유니까. 하만이 받고 싶은 것은 재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만은 이미 정부에 은 1만 달란트를 기부할 수 있는 재력가였잖아요. 하만은 또 받고 싶은 것이 명예도 아니었어요. 왜요? 이제 왕 다음이에요. 자기는 총리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거부고 실세라고 해도 왕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는 이 기회에 왕처럼 한번 행세해보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어요. 마음속에 있었던 왕처럼 하고픈 욕망을 이번 기회에 내가 상 준다니까 채우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 생각을 많이 해봤는지 대답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왕이 상 주고 싶은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셔야 됩니다. 왕이 타시는 말도 태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신하를 한 명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왕을 이렇게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그 말에 탄 사람한테 이 사람은 정말 왕이 높여주고 싶은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걸 하고 싶었으면요, 그날 밤에 왕이 한 질문이 되게 뜻밖의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말을 하죠. 하지만 착각의 자유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부터는 청천벽력이 떨어집니다. 하만의 제안을 들은 왕은 하만에게 말합니다. 10절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경이 말한 대로 경이 들은 것을 경이 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모르드게와 하만을 대조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어요. 뭐요? 내가 왕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인데 어떻게 포상도 안 주지? 이거죠.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죠. 에스더가 또 왕후잖아요. 에스더를 통해서 네가 좀 알아봐봐. 무슨 행정적인 착오가 있지 않고선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냥 있었다고요. 그냥.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없었다고요. 그의 마음에는 억울함이 없었다고요. 나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가 좀 불편해요. 하나님은 마음속에 분노가 없고 억울함이 없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때 왕의 목숨 구해준 것으로 포상 받았다고 쳐봐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냥 상금 좀 받고 벼슬자리 좀 올라가고 그게 끝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은 그 잊혀져 버린 모르드게의 선행을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드게의 믿음 위에서 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요?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거야. 더 위대하게 일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안목, 이 믿음이 더해져서 이 에스더서 6장의 통쾌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더를 처음 시작할 때 두 갈래 길 신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모르드게의 길과 하만의 길이 나옵니다. 모르드게의 길은 뭡니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모르드게가 걸어간 길이에요. 반면 하만이 걸어간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모르드게하고 하만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만은 세상의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냈습니까?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분노했습니다. 이건 말이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서 넘길 수도 있는 일 가지고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다가 이렇게 인생을 망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참 불쌍한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서 6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절묘한 조화, 이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역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연과도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카드 게임에서 좋은 펜은 결정적일 때 쓰려고 아껴두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반전의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과도 같은 일들을 그분의 섭리 속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도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만의 길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뜻대로 일이 안 되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더 넓은 안목으로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세요. 너무 이렇게 지엽적인 것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일들을 정작 하려고 할 때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에서 플러스 알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때로 내가 참아야 된다고 생각되면 좀 참고, 내가 좀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때는 그럼 좀 기다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같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역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지금도 돌아보니 참 우연과도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편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많이 일으켜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편에서 해야 될 일들 아버지 하나님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역사를 내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속속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속에 우연과도 같은 일들이 많았지, 그 우연의 파도 속에 아버지 하나님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 나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득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계획한 것보다 주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주님은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경험하고 더 순종의 선순환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6월 첫째 날 첫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순서가 있었는데 이 예배의 순서 가운데 어떤 순서에서든지 주님은 우리 마음을 터치하셨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마음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결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꼭 아버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이번 한 달도 우리를 우연 속 섭리 가운데 도우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또 결신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비추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끄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역을 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